오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라고 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은 이렇다 하고 그 다음에 쭉 말씀이 나오는 걸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삶의 역경과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의 찬양시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찬양,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제사장이 불렀던 찬양시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질병이 닥칠 때도 있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일 때도 있고 온갖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떨면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크게 좌우가 되는지 모른다는 걸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14절 전반전 앞에만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앞에 쭉 나와요. 5절에 보면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는데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고 내게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겠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시는데 어떤 때 그러느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힘든 일이든 힘이 들지 않는 일이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합력해서 좋게끔 바뀌어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자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달라붙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안 떨어지려고 꽉 달라붙지요. 꽉 붙드는 거. 엄마에게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엄마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붙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 상태,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하샤크예요. 즉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못 살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엄마는 품에 안는 자식에게, 그 자식이 추우면은 옷을 더 입혀주기도 하고 더우면은 시원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젖이 필요하면 젖을 먹여주기도 하고,
그 엄마가 얘가 아프고 울면은 어디가 아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모양으로 이 아이를 갖다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평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보나마나 물질이 너무 좋은 분은 어때요? 그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그것을 갖다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건강이 최고다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건강한 일이라면 시간 다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건강한 거를 위해서라면 그냥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렇죠? 좋은 거 다 먹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렇습니다. 명예를 얻는 게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희생하며 명예 지키려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 지킨다고? 왜 그래요? 자기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사랑하십니까? 결국 그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잘 안 되죠. 이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아는데도 사랑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사랑을 하는, 가짜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기심에 가득 찬 가짜 사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몰라요. 전에 한번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4살짜리 아들이 엄마에게 그랬다고 그랬죠. 엄마 진짜 나 사랑해? 그러니까 4살짜리가 그러니까 엄마가 어때요? 아유, 너무 이쁘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널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걸 너희를 위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얘가 엄마 진짜야? 그 말 믿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나 하나님께만 행사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그럼 아이가 진지하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그럼 아빠하고 이혼하고 사탕 가게 아저씨랑 결혼해. 왜 그래요? 자기가 사탕 마음껏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탕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탕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들 그냥 쉽게 포기할 게 참 많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만히 보면 사탕이라는 게 말이 사탕이지, 어떤 사람은 진짜 아까 얘기 표현했던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게 뭔지, 그 자존심이 뭔지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을 쉽게 헌신짝처럼 팽개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잘못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홍수 속에 살지 않아요?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은 많은 말을 듣고, 사랑이란 말을 많이, 설교 때도요,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얘기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은 찾기 어려운 것, 그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그랬다 그랬죠. 연설을 할 때마다 사랑을 얘기했어요. 독일 사랑. 연설을 할 때마다 게르만 민족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기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 가짜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짜 사랑을 하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쪽은 이기적이면 어떻게 해요?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불이익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편애를 내서 공의가 없어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공의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떤 거냐?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진정한 바람직한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기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기대치가 많으면요, 실망을 해요. 부부지간에도 기대치가 너무 많으면 실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 그건 다 기억하고 계셔. 옆집 남자래잖아요. 옆집 남자는 다 잘한대. 처갓집에도 뭐 사다 주고, 애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뭐도 다 잘하니까 비교를 매일 하는 거죠. 비교를 매일 하니까 옆집 남자가 최고 싫대요, 남자들은. 옆집 남자가 최고 싫대. 그놈이 누군지. 그러니까 최고 싫대요. 그래서 싫대요. 그만큼 비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예요, 기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면은요, 실망이 많아요, 사람은. 근데 사람은 늘 연약한 존재다. 내가 좀 도와줄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사면은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스해지는데, 너무 기대하면 저거 왜 저래? 왜 저렇게 꼭 저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치가 높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대치가 높으면 안 되고 뭐라고 하면 이해치가 높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멘? 기대하면은요, 우리 처녀총각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놓고 이 사람 완벽한 사람 그려놓고 결혼하려고 백날 찾아보십시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누구 완벽한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치를 높이면은요, 살아가는 게 행복해져요. 뭐 어디서든지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지 말아요. 사람 사는 동네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은혜 주신 대로 살면, 이해치가 높아지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 보고도 그러지 마세요. 목사를 너무 기대치 갖고 보지 마세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해치를 갖고 바라보면 사랑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도박에 빠졌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꼭 어떻게 해요? 남편 상처를 주는 그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흉을 봐. 그런 사람 많아요. 가만히 보면 기도 제목 내놓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흉 보고 있어. 계속 우리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걸 막 내놓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요. 그렇죠? 근데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거 참 많이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흉보고 기도 제목을 하면서 이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남이 흠이 되는 건 자물통을 탁 채워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것,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가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사랑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와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터인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이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못된 사랑, 가짜 사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오늘 좀 여기서 좀 약간 좀 그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좀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요 뒤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까? 한번 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주신다면서요? 그 중요한 건 건져주고 지켜주는 건 확실해.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의 일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자꾸 생각나지요. 안 해보셔서 아멘 소리가 적은가 본데, 사랑을 하면은 생각나요. 아이를 사랑하면요, 자꾸 먹을 때 좋은 거 있으면 뭐가 생각나요? 아, 이거 우리 애 갖다 주면 좋을 텐데, 좋은 옷 보면은 우리 애 사주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교인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디 가서 좋은 데 가면 우리 성도들하고 와야지. 사랑하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떠올라. 그럼 뭐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생각나. 왜 그래요? 끌리고 있는 거지.
그 대상에 끌리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누구에게 끌리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끌리고 있느냐, 그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끌리고 계세요?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냔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일에 치우쳐서 아니면 다른 무언가 사랑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켜주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생각나. 왜? 그 하나님이 내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면요,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그 일을 반복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면 끌려서 생각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복해서 우리가 자꾸 그분을 생각하다 보면 또 사랑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자꾸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를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걸 바로 뭐라면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걸 자꾸 해서 하나님을 갖다 자꾸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걸까? 하나님 이걸 내가 왜 하게끔 하시는 걸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다윗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뭐예요? 다윗에게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도 두 번씩이나 어떡합니까? 예, 두 번씩이나 뭘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내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갖다가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안 죽여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갖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시험에 들 때 있었죠? 하나님 생각이 안 났을 때,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그럴 때 보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할 때는 보면은요, 실수해요. 죄를 지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결국 사랑이 커지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번에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지죠. 생각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꾸 시간만 있으면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미우면 어때요? 그 보기도 싫고 목소리 듣기도 싫고 밥 먹으면 체하고 그러잖아요. 보기 싫으면. 그렇죠? 근데 좋으면은요, 자꾸만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는 게 좋아야지. 이 사람 이래 싫고 저럼 저 사람 싫고 다 싫으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사람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마음인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랑에 눈 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눈 멀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랑에 가리워지면은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서 그냥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군대 있을 때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고 얘가, 여자친구가 신발 거꾸로 신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총 매들고 나가잖아요. 앞에 뒤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총 들고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데리고 와. 사람 하나 붙잡고, 그쵸? 총 들고 데리고 와. 결국 얼굴 보고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엔 그리고 데리고 와 그러면 데려다 줍니까? 죽일까 봐 못 데려다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구나 데려주고, 엄마 데려다 주고, 친구들 데려다 주고, 그 사람은 안 데려다 줘요. 그쵸?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그래요. 그쵸? 그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에 눈이 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함께 있고 싶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우리를 삼킨다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요. 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감동하셔가지고 1000번제를 사랑하면서 드렸어요. 그냥 1000번제 드린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이 1000번제 그 어마어마한 걸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감동하셔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또 더 감동시키네. 뭐라고요? 아유, 나 돈 주세요. 아니면 나 뭘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 잘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냐? 그랬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까지 다 주겠다. 네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겠다. 하나님 그러셔. 왜? 그 출발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할 땐 함께 있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식어지고 우상에게 마음이 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나중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내들을 사랑하니까 아내들 말대로 어떻게 돼요?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헛된 다른 걸 사랑하면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걸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자꾸 주의 전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자꾸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정말 지켜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화가 미치지 않게 하셔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냥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 간증들 가운데 주의 전을 가까이 했을 때는 확실히 달랐어요. 여러분, 공부도 그랬다 그랬죠? 공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학교 가서 밤 10시까지, 그 당시에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와서 새벽까지 또 가고 그럴 때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올랐나?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성적이 안 올랐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자면서 공부 좀 했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성적을 쫙 올려주셨는데 꽤 괜찮았어요. 왜 그랬어요? 무슨 차이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게 그걸 교회에서 잠자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랬었어요. 왜? 주의 전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좋게 하시더라고요. 주의 전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높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요. 그렇죠? 뭐 먹고 싶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고집하지 않고 뭐 해요? 굳이 내가 안 먹어도 체할 것 같아도 어때요? 그 사람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요. 표정들이 전혀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요. 뭐 이런 표정들을 자꾸 지으시는데,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좋아해. 그래도 어떻게 돼? 맞춰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남자들이요, 클럽에 가입을 한대요. 남자들이. 어떤 클럽은 주주 클럽하고 CC 클럽에 가입한대요. 주주 클럽이 뭐냐면 읽어봤더니 아내가 주면 주는 대로 먹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주 클럽이래요. 남자들이 참 요즘에 참 그래졌어요. 아내가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그 주면 주는 대로 먹는 모임이 주주 클럽이래요. 그 다음에 CC 클럽은 뭔지 아세요? 아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CC 클럽이래요. CC 클럽. 주여, 그래요? 그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근데 뭐 그건 뭐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뭐래요? 주님이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신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내에게 막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하려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내가 주는 대로 먹고 아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걸 갖다 억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괴로운 거예요. 진짜 이거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좋아서 그래.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죠. 그렇죠? 아내가 너무 좋아. 아내를 사랑해. 그런데 그 똑같은 건데 있잖아, 보세요. 전제 조건이 사랑해서 아내가 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아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내가 좋아서 해. 그러고 있으면요 가정 천국이 돼요. 그 행복한 사람이 왜? 하고 있는 게 좋은 거야. 맞지요? 전혀 동의를. 정말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전제 조건이 똑같은 건데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똑같으라니까요.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고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걸 갖다가 하는, 순종하는, 그건 주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건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면 믿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 하더라도, 헌금 하나 하더라도, 보세요, 어때요? 이거 또 해야 돼. 남들 눈도 있고, 안 하면 그렇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말 어떻게, 이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봉사를 해도 눈치 보이고 왜 하라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한번 시간을 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주 앞에 가까이 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이 무서워서 하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면은 이것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랑하면은 위하고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요, 내가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좀 대답 좀 시원하게 좀 해보세요. 여기서 엉엉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이 너 예수 사랑해? 하나님 사랑기로 째려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아멘 못하는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마음에 드는 일 해야지요. 주님이 옆에 사람 욕하라 그러던가요? 사랑한다며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 마음에 드는 거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옆에 사람 욕하는 거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욕하지 마세요. 옆 사람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다 거기야. 은혜로 사는 거야. 아멘? 내가 도와줄 사람이 옆에 사람들은. 내가 이해해 줄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퇴직하고서는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했는데, 그래서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아내한테 다 주면서 나 이제 잠깐 맡아 있으라고 내가 사업 구상하고 바로 사업할 거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알았다고 받았는데, 이 아내가 노름을 좋아해. 뭐 맡겼지요? 생선을 고양이한테. 1억 5천을 다 날려버렸어요. 남편 10년 동안 모아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끝내야지. 그런데 이 아내가 또 거기다 우울증까지 걸렸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우울증 걸려? 그쵸? 또 거기다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남편이, 그 아내가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안아주면서, 여보, 그 돈 때문에 당신 아프지 마. 내겐 1억 5천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잊어버리자고. 사업 자금이 없으면 직장 다시 다녀서 다시 모으면 되지.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랬대요. 그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이 된 거야. 다시 노름하면 사람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깨닫게 돼가지고 고마워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됐는데 그분이 은평교회 최고의 전도왕이 되어가지고 매년 수백 명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대. 자기가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천국이 되고 나니까 그 감사, 예수 믿고 내가 이랬다. 그 남편이 예수 잘 믿으니까. 예수 믿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가정에 5층 빌딩을 세우고, 교회 사업에 그 항상 후원하는, 열심을 내서 후원하는 그런 믿음 좋은 하나님의 그 복받는 사람이 됐던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간증한 그 전도왕 얘기입니다. 다르지요.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아주고 받아주고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과 자꾸 함께 있고 싶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멋있네, 할 수 있다고 우리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복 있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들을 있는데 그건 짧게 그냥 하나만 보고 말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떤 거냐면 14절의 후반절에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의 이름을 안즉 높인다 하는 말이 나왔고, 15절에는 간구할 때 응답하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다 필요한 말씀들이고,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를 맛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묵상,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하나님만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은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미 아는 분들은요, 하나님 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내 삶 속에 매일 하나님이 생각나고 내 생각 속에 늘 하나님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붙들려서 매달려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때 하나님 날 건져주신다고 했잖아요 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묵상으로 조용히 하나님만 떠올리면서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